전사의 심장을 가진 예배자.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담대한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나설 수 있는 한 사람이 되었는가? 그것은 그의 외적인 조건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그 시대 가운데 모욕을 당하는 것을 참을 수 없는 마음, 그 예배자의 꺾이지 않는 마음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전사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어둡고 힘들지라도 전사의 심장을 가진 예배자로 다윗과 같이 일어설 때, 또 다니엘처럼 에스더와 같이 일어설 때 시대를 돌파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다음 세대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에게 성경의 최애 인물이 있다면 다윗인데요. 400년 동안 사사시대 360년, 사울왕 40년, 총 400년 동안 이 땅에서 영적인 정말 최저점을 쳤을 때 하나님께서 시대의 역사를 바꾸시고 영적인 패러다임을 바꾸시도록 부르시는 사람, 다윗입니다. 오늘날도 세상의 역사를 보면, 정치를 바라보아도 사회를 바라보아도 이 시대를 보면 무신론과 극단적 인본주의로 인하여서 참으로 암담하고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다윗과 같은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전사의 심장을 가진 예배자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누구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시작에도 다윗이 칼과 군복을 차지 아니하고 그가 물맷돌을 선택했다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누구인가? 다윗은 사실 전쟁터에 처음으로 나와 보았던 것이고, 참전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서 형들에게 음식을 전하기 위했던 것이죠. 그가 10대 목동 소년일 때 전쟁터에 나오게 되었고 이스라엘 군대가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왕 앞에 나아가 본인이 저 적장 골리앗을 상대하겠다 이야기를 했을 뿐이지 사실 그는 목동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분야에서 일을 할지라도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무엇인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과 기질이 무엇인지,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오신 인생의 역사, 히스토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걸 아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의 내가 우연히 있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일하시기 위해서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빚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과 같은 선택을 하셔야 돼요. 전쟁터에 나간다고 해서 내가 목동이고 물맷돌을 사용하는 사람인데 그거 다 포기하고 갑자기 군복을 입고 칼을 차고 나간다? 아니요, 그것은 올바른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강점과 기질과 은사로 영적 전쟁을 승리하고 인생의 전쟁을 승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은사를 주실 때 그 은사는 부르심에 대한 단서라는 거예요. 은사와 부르심은 쉽게 얘기하자면 세트 메뉴예요. 여러분 맥도날드를 갈 때 이런 가시면 셋 메뉴를 시키잖아요. 그런 겁니다. 이건 함께 가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콜링이 어디에 있는가, 부르심을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만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을 어떠한 일을 시키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저희 두 아들을 보면서도 굉장히 많이 느낀 겁니다. 저희 두 아들이 한 배에서 태어났는데 이렇게 다를 수가. 여러분, 자녀들 키우면서 다 느끼시는 거잖아요. 저희 두 아들의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희 큰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물론 두 아이 다
돈에 대해서 철저하게 가르쳤어요. 10분의 1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10분의 1은 선교와 구제 따로 구별하도록 만들고, 돈을 항상 아껴 쓰도록 하고, 리사이클링 하는 센터에 가면 뭐 병을 갖다 주고 페트병 갖다 주고 그러면은 그 몇 센트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함께 아들하고 가서 하고 아들 용돈으로 주고, 그러면서 아이에게 그 돈에 대한 교육을 시켰어요. 근데 큰 아들뿐만 아니라 둘째 아들도 똑같이 교육을 시켰는데 어떻게 그렇게 다를 수가? 첫째는 어렸을 때부터 돈을 사용하는 게 너무너무 철저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공과공부 교재로 밴쿠버 온누리교에 있을 때인데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죠. 유치원생 때 선생님이 이거 교재 너 구입해야 되는데 몇 불이에요? 5불인데 그거면 피자를 3-4조각은 사 먹을 수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애예요. 그리고 나중에 커서도 어디 해외 아웃리치를 간다고 그래서 너 용돈이 필요하지 않냐? 그리고 공항에서 쓸 돈이 좀 필요하니까. 그래서 아빠가 뭐 10만 원이라도 쥐어주려고 하면 no thank you.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뭐 좀 타협을 봐서 5만 원 손에 쥐어주고, 저는 이제 새벽 예배가 있으니까 들어와서 자고 있으면 한 10분 뒤에 제가 자나 그래갖고 문 열고 들어와 제 책상에 그 5만 원을 놓고 나가요. 대학 4년 동안 용돈을 받지 않았어요. 본인이 열심히 공부도 하고 4년 동안 장학생으로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본인이 또 일해갖고 다 용돈 벌어서 썼어요. 근데 저희 둘째는 날아가는 돈도 당겨 썼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저희가 이제 두 아이가 어렸을 때 한국으로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 첫째가 아마 둘째가 이제 초등학교 한 1, 2학년 올라갔을 때였던 것 같아요. 이 첫째는 이제 4살 위에니까 한 5, 6학년 됐을 때였는데, 춘천에 공지천 유원지라고 있습니다. 그 자전거 타기가 굉장히 좋아요. 자전거포가 있고 한두 시간이 소양강을 이렇게 쭉 돕니다. 한참 자전거를 타고 돌아와서 자전거포에 이제 자전거를 리턴하고 그 앞에 마트가 있어요. 그래서 두 아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이제 더우니까 아이스크림 뭐든지 너네 먹고 싶은 거 먹어라. 마트에 있는 아이스크림이 비싸봤자 2,000원이거든요. 그냥 뭐든지 먹어라 그러면 큰아들은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둘째는 고민이 없어요. 얘한테 명확한 한 가지가 있는데, 이 한 가지 확신이 뭐냐면 제일 비싼 게 제일 맛있는 거다. 무조건 2,000원짜리 집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순간 깜짝 놀란 게 저희 큰아들이 동생을 바라보더니 내려놔. 아니 제가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동생이 얼굴이 이제 우울해지면서 아빠가 먹어도 된다고 했어. 내려놔. 그거는 나중에 너가 커서 돈 벌어서 사 먹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둘째 아들이 유치원 다닐 때였어요. 유치원에서 뭔가를 배워온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교회에 갔다 왔는데 제 책상에 카드를 하나 써놨더라고요. 아빠 사랑해요, 축복해요, 건강하세요. 뭐 한글을 이제 배워서 삐뚤빼뚤입니다. 아빠는 멋져요, 아빠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의 자녀도 맞아요. 뭐 이렇게 한참 칭찬하는 게 좀 수상하잖아요. 문제, 아빠 이거 뭔 줄 아세요? 5대양과 6대주는. 그날 5대양 6대주를 배운 거예요. 5대양 먼저 할게요.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북극해, 남극해. 6대주,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오세아니아. 그 다음을 잘 들으셔야 돼요. 박수해 주세요, 칭찬해 주세요, 돈도 주세요. 돈을 안 줄 수가 없어. 얼마나 한 배에서 태어났는데 이렇게 다를 수가. 요즘 젊은이들이 MBTI 16가지 유형 굉장히 유행입니다. 넌 MBTI 유형이 뭐니? 이런 거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그 이전에 뭐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한 4가지 기질. 여러분 4가지 기질로 사람들을 나눠서 볼 수도 있어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베드로는 다혈질이었고 디모데는 우울질이었고
사도 바울 같은 담즙질, 탱크같이 밀어붙이는 사람이죠. 그리고 바나바와 같은 점액질이 있습니다. 사람이 여유가 있고 사람들 품어주는 그런 유형이죠. 제가 뭐 이 얘기를 자세하게 다 나누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누구인가 이거에 대해서 아직도 고민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니 내 배에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와 상극인가, 아이에 대해서 그냥 존재 자체로 받아들이기를 힘들어하는 부모가 있으면 아이도 그만큼 부대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어떤 기질을 갖고 있는지 아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팀 라헤이라는 미국의 심리학자인데 일반 심리학에서도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고 기독교 심리학자로서도 유명한 분입니다. 팀 라헤이의 성령과 기질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옛날 책이지만 정말 올타임 베스트셀러입니다. 여러분의 타고난 기질이 성령님께 온전히 붙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4가지 기질 중에 어떤 기질이 정답이 없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극단적인 우울질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우울해야 되나, 제가 젊은 시절에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20대, 30대 초반 목사가 되고 나서도 고민했어요. 그런데 제가 쓴 책 중에 두려움 너머의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한 구절을 가지고 2년 반 묵상하고 썼어요. 다혈질은 성경 한 구절 갖고 2년 반 묵상 안 합니다. 우울질이니까 깊이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기질을 주셨다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드셨는가? 그러면 약속의 말씀이 들어와도 튕겨나가게 돼 있어요. 은혜가 부어져도 튕겨나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거 자체를 부인하기 때문에. 제가 긍정의 심리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의 우여곡절,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인정하는 것은 내 인생을 만들어 오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이 받으시고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블레셋과의 전투 장면을 보면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40일 동안 항오를 벌였다. 서로가 위협만 하는 거예요. 40일 동안 밥 먹고 군장하고 모여서 서로가 threatening, 위협만 하는 겁니다. 근데 적장 골리앗이 어떤 위용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는가? 키가 2m 70에 그가 입고 있는 갑옷의 무게만 57kg였어요. 안 놀라시는데 한 사람을 입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 하나를 입고 있어요. 이 사람의 창은 토르의 망치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냥 그 창에 찔리면 사람이 갖다 박히는 거죠. 게다가 이 사람을 소개하는 내용에 보면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였다.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영어 버전에서는 챔피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동양이나 서양이나 고대의 전투에는 선봉장들이 나와서 1대1 전투를 하는 게 있었어요. 기선제압. 요즘 같으면 본 게임 전에 프리매치를 하는데, 이 프리매치는 좀 낮은 체급이나 낮은 레벨의 선수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고대의 전투에는 최고의 선봉장들이 나와서 프리매치를 하는 거예요. 본 게임 전에. 그럼 이 사람들이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분위기가 뒤집어지는 거죠. 근데 골리앗이 나오니까 아무도 그 앞에 나갈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골리앗 한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제가 이제 성경 통독에서 이제 구약 역사적 배경을 가르치는데요. 창세기에 나오는 그랄 지역, 이 그랄 지역에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등장을 하고, 이 그랄 지역 사람들이 구블레셋 사람입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이죠. 그런데 골리앗은 신블레셋, 에게 유역에서 살던 미케네 그리스인들이 유입된 사람들이에요. 그 블레셋이라는 말 자체가
외국인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뭐 가자지구와 유태인들 간에 이 분쟁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역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거 원래 블레셋 사람들, 팔레스타인 사람들 땅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중에 들어와서 땅을 요구하는 거 이거 문제 있지 않냐. 역사를 모르는 얘기입니다. 지금 분쟁은 신블레셋 사람들의 후예와 이스라엘 사람들의 후예가 싸우는 것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원전 15세기에 약속의 땅에 들어왔고 이 신블레셋 사람들은 기원전 12세기에 들어왔어요. 더 나중에 들어왔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오게 됐는가, 이것도 역사적인 맥락을 조금 말씀드리면 기원전 12세기에 여러분 일반 역사에서도 미스테리 기간입니다. 기원전 12세기에 지중해에 대격변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리스인들이죠. 그 미노스 문명 이후가 미케네 문명인데, 미케네 그리스인들이 지중해의 상권과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아예 이 상권을 장악하는 데 있어서 전사 계급이 중요하다는 것을 파악하고 전사들을 귀족 계층으로 올려놓은 문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유럽 전역을 휘어잡는 그런 패권 국가 역할을 한 거예요. 패권 민족 역할을. 그런데 갑자기 12세기에 어떤 지각 변동이 일어났는지 지금도 역사학자들이 미스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미케네 그리스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게 돼요. 그 중에 일부분이 바로 이 블레셋 지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게 이스라엘 땅에 해안적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케네인들이, 여러분 뭐 트로이 목마 아시죠? 네, 모르는 척 하시면 안 됩니다. 트로이 목마는 아시잖아요. 아무리 성경만 보셨어도. 그런데 이 트로이 목마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트로이안들, 트로이 사람들과 미케네 그리스인들이 지중해 해상무역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이제 헬레나라는 여자 때문에 싸운 걸로 돼 있지만 사실은 속사정은 서로가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였어요. 그런데 트로이안들과 미케네 그리스인들이 싸워서 2번 다 미케네인들이 이겼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트로이 목마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헥토르라는 인물과 아킬레스라는 인물이 싸우게 되잖아요. 트로이안의 대표적인 장수와 미케네 그리스인의 최고의 장수였던 아킬레스가 싸우죠. 거기서도 1대1 전투가 나오죠. 근데 아킬레스가 헥토르를 거의 가지고 놉니다. 뭐 최근에 나온 한 10여 년 되긴 했지만 그 영화에서도 보시면 거의 갖고 놀다가 싸움에서 이겨요. 그러니까 미케네 그리스인들, 즉 전체가 강력한 전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민족의 후예들이었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런데 그들 중에서 최고의 장수였으니까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한 번도 싸워서 진 적이 없고, 그러니까 사울왕도 용사였고 굉장히 많은 용사들을 거느리고 있었지만 아무도 감히 나설 수 없었어요. 그런 자리에 다윗이 나선 거예요. 여러분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던 것이죠. 오늘날 세상의 진입장벽이 얼마나 높은지 모르겠어요. 마치 골리앗과 같은 거죠.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 세대에게 야, 정신이 나약하다, 헝그리 정신이 없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제가 헝그리 정신이 없다 이 표현에 대해서 묵상을 해봤는데 요즘 세대는 헝그리 정신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헝그리하지 않은 세대예요. 헝그리해야 헝그리 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부유한 세대잖아요. 풍족하다고요. 그러면 왜 세상에 도전하는 걸 두려워하는가? 왜 이렇게 두려움이 많은가? 이미 세상이 고도로 발전해 있어요. 세상의 각 분야가 어설플 때는 조금만 기여를 해도 업적이 있고 기여가 있었다고요. 근데 지금의 세대들은 모든 분야가, 사회 분야가 첨단으로 발전을 해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뭔가를 기여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연 내가 가진 꿈이 현실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그런 두려운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는가? 믿음이 좋아서 그랬는가? 물론 믿음이 좋았죠. 실력이 출중해서 그랬는가? 물론 실력도 좋았죠. 근데 우리 자녀들이 신앙도 있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나름 커리어가 있고 그래도 이게 안 되는 경우들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전문가가 갖는 두려움이라는 게 있어요. 아, 어제 베드로 이야기를 함께 나눴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풍랑이는 바다에서 주님을 막 깨우면서 저희 죽습니다. 주님 왜 주무시고 있습니까? 그 장면을 보면 좀 낯설지 않나요? 베드로는 베테랑 어부라고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전문가가 볼 때 이건 도저히 해결이 안 된다, 이런 상황이 되면 전문가들이 느끼는 극한의 공포가 있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이상기후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은 또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기상학자들은 이 시대를 보면 거의 패닉 수준인 거죠.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 전문가의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이 전쟁의 상황은 아무리 봐도 전투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골리앗 앞에 나설 사람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나갈 수 있었는가? 전 다윗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에 미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 감히 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다니 난 참을 수 없다. 내 목숨을 내줄지언정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일을 위해서 나는 헌신하겠다. 난 투신하겠다. 이런 거예요. 저는 과도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제가 그냥 얌전해 보이지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이후로 저에게 주신 한 가지는 과도한 열정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죽겠다, 이 마음.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하는 분야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을 걸지 못하겠는가? 제가 캐나다 밴쿠버에서 있을 때 매년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요즘 젊은이들이 익스트림 스포츠라고 극단적인 스포츠 운동 좋아하잖아요. 이 밴쿠버에 스키 타는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스키장을 잘 이렇게 세팅을 해놔도 스키장을 만들어 놓지 않은,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지 않은 자연 상태의 산을 타는 걸 좋아하는 또 사람들이 있잖아요. 매해 겨울에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처박혀서 죽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데도 매해 그거를 타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어느 날 생각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생을 건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두려워서 골리앗 앞에 서지 못하거든요. 아무도 나설 생각이 없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도 목숨을 거는구나. 여러분, 충격을 받으셨나요? 미국에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백화점이 들어선 예전 시대 이야기입니다. 두 젊은이가 백화점에 고용이 됐어요. 근데 두 청년이 처음에 맡겨진 일이 엘리베이터에서 몇 층입니다, 고객님 몇 층입니다, 이거 얘기하는 엘리베이터 보이를 시켜놓은 거예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두 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엘리베이터에서 그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청년이 다른 친구에게, 입사 동기죠, 내가 이거 하려고 여기 들어온 줄 아냐, 난 그만두겠다, 그리고 나갑니다. 근데 한 청년이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나중에 미국의 백화점 왕이 됩니다.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청년은 몇 층입니다, 몇 층입니다 이것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전 10시, 11시, 오후 1시, 2시 고객들이 몇 층에서 주로 내리는지 고객 분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맡겨진 일이 이런 하찮은 일을 나에게 시키나, 열정을 가지고 꿈을 가지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아프리카의 어떤 신발 회사에서 직원을 보냈다는 거잖아요. 그때 한 직원이 여기는 마켓을 새로 개척할 수 없습니다. 여기는 아무도 신발을 안 신기 때문에 신발을 사지 않을 것이다. 또 다른 직원을 보내놨더니 와, 여기는 정말 대박입니다. 블루오션입니다. 아무도 신발을 신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두에게 신길 수 있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현실을 뒤집어 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내적인 힘이. 여러분, 현실은 잘 바뀌지 않아요. 꿈을 가진 사람이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골리앗과 같이 버티고 있는 현실은 바뀌지 않는다고요. 골리앗이 비켜주는가? 비켜주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골리앗을 뛰어넘을 수 있는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열정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시편 23편 다들 너무나 좋아하시잖아요. 시편 23편을 묵상하다가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자, 양은 목자를 철저히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인생의 여정에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가 아니라 어느 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양이 거기를 왜 들어왔냐는 거죠. 목자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목자를 떠나고 자기 개인 행동하다가 거기 들어왔다고 돼 있어요? 아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골짜기에 들어와 있습니까? 제가 죽을 것 같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주님이 나를 거기 끌고 들어오신 거예요. 전 깜짝 놀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이 왜 그러셨는지 모르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해당함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도 보면, 자, 이제 환경과 사건과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늘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다음 절을 보면 내게 원수의 앞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그 장면에서도 원수를 제거해 주시니 내가 너무나 기뻐서 상을 차려놓고 기쁨으로 식사를 합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원수가 여전히 버티고 있는, 원수가 나를 노려보고 있는 그 코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편한 사람하고 식사해 보세요. 밥이 넘어가나요? 소화가 되나요? 불편한 사람하고 앉아서 1시간만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식사하고 와보세요. 소화불량 걸립니다. 다윗이 얼마나 그를 압박하는 사람이 많았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힘든 인생이었어요. 나중에 왕이 돼서도 자기와 함께 나라의 개국공신이 되었던 사람들조차 그를 압박했어요. 자기 아들도 자기를 배신하고 반역을 일으켰어요. 세상에 하나님 외에는 누구를 의지해야 될지 알 수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친위대장, 근위대장이 브나야였고, 그 브나야가 거느리고 있는 왕의 친위대는 왕이 최후의 순간이 됐을 때 목숨을 걸고 왕을 지킬 사람들이잖아요. 그 친위대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그렛 사람, 블렛 사람. 거기서 그렛 사람이라는 것은 크레타 사람이고요, 블렛 사람이라는 블레셋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에게의 크레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미켄의 최고의 용병들, 전사들. 여러분, 자기 민족을 얼마나 못 믿었으면 언제든지 같은 동료가 내 등에 칼을 들이밀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의 친위대를 외국 용병들을 썼다고요. 자, 제가 지금 시편 23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원수를 제거해 주셔서 내가 진수성찬을 먹습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원수가 노려보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얼마나 승리의 확신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지 편안하게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누가 나를 모함하고, 누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누가 나를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덫을 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입니다. 골리앗은 사라지지 않는다고요. 인생의 어려운 상황이라든지 인생에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나를 괴롭히는 원수는 그 자리를 비키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을 갖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승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원수가 좀 사라지면 좋겠습니다. 이 상황이 좀 변화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가 변했으면 좋겠다.
나는 너가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네, 이건 잘 아멘을 안 하시네. 내가 변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에요.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전사의 심장을 가진 예배자. 전사의 심장을 가진 예배자가 돼야 돼요. 상황을 반전시키려면 그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과도한 열정이 필요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정말 항상 우울증에 우울한 가정 환경에 뭐 자살 충동 이러고 살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딱 한 가지 열심히 한 게 있어요. 딱지치기. 예전에 뭐 그냥 종이 가져다가 뭐 광고지 가져다가 뭐 박스 그 종이 뜯어다가 만들어서 딱지치기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제가 얼마나 딱지치기를 열심히 했는지, 저는 왼손잡이인데 제가 6살 때 딱지치기를 하루에 3시간, 4시간, 5시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딱지가 내 손에 들려있는 딱지는 너무나 가볍고 작은 거고, 바닥에 내가 뒤집으려는 딱지는 너무 두껍고 큰 거면 이게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 안 넘어가는 거를 넘기겠다고 4시간, 5시간을 치다가 제가 6살짜리가 탈장이 된 거예요. 장이 삐져나왔어요. 그래갖고 째고 이거를 밀어 올리고 꼬매는 수술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각성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는 안 되겠구나, 인생이. 그런데 항상 이 문제가 있잖아요. 신에게는 오른손이 남아 있습니다. 오른손으로 딱지를 또 엄청나게 열심히 친 거예요. 3시간, 4시간, 5시간. 이쪽도 탈장이 됐어요. 양쪽을 다 꼬매고 열심히 쳤습니다. 제가 정말 인생의 열정은 바닥이었는데 딱 한 가지 그런 열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저희 둘째가 저랑 좀 성향이 비슷한데, 저희 둘째 아들을 봤는데, 제가 집에 그날 좀 일찍 들어간 날이었어요. 둘째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그랬습니다. 딱지를 동네 애들한테 얼마나 많이 따왔는지 수북이 쌓아놓고 A팀, B팀 나눠갖고 자체 대사를 치면서 A팀 대사 쳤다가 B팀 대사 쳤다가 혼자 치는 거예요, 혼자. 근데 저희 아내가 한숨을 쉬면서 3시간째 저러고 있다고. 제가 도대체 커서 뭐가 될래는지. 할렐루야. 성령님께 사로잡히면 저 열정을 쓰실 것이다. 할렐루야. 제가 열정이 바닥이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고 제 열정 지수를 끌어올려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For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고, 또 목회 사역도 정말 열심히 하게 됐어요. 제가 캐나다 밴쿠버에 2005년도에 가게 됐는데, 북미의 Great Awakening Movement, 대각성 운동이 2차례가 지나갔었거든요. 그런데 대각성 운동이 북미의 대도시들을 다 휩쓸고 지나갔는데 마지막까지 불이 안 붙은 도시가 밴쿠버예요. 이 밴쿠버는 여러분, 미국하고 캐나다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미국은 뭐 대선 후보가 내가 리얼 크리스찬이다 그러면 그게 도움이 되거든요. 대선 프레지덴셜 레이스 할 때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캐나다에선 전혀 도움 안 돼요. 예전에 제가 있을 때 하퍼 총리가 정말 본어겐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크리스찬이라는 거 그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캐나다라는 국가 자체가 기독교적인, 미국처럼 퓨리탄들이 세운 기독교적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가 아니에요. 인디안들과 비즈니스하고 금광 캐려고 하면서 시작된 나라예요. 그리고 인본주의가 얼마나 강한지, 아주 극단적인 인본주의와, 밴쿠버의 경우에는 제가 한번 멕시코 에어라인이죠. 멕시카나 에어라인. 그 멕시코 에어라인을 타고 멕시코에 선교를 간 적이 있는데, 기내 잡지에 이렇게 써 있어요. 밴쿠버 동성애자들의 천국. 동성애 비즈니스를 하지 않으면 비즈니스가 안 될 정도예요. 얼마나 심각한 동네인지 모릅니다. 제가 그 밴쿠버에 뭐 그런 줄도 모르고 갔죠. 그런데 한인 목회자들 모임에 갔더니 목회자들의 무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목회자들의 무덤이래요. 교회가 조금 세워지면 갈라지고, 조금 세워지면 갈라지고, 조금 세워지면 갈라지고.
제가 저희 교회, 제가 밴쿠버 온누리 교회 사역했던 거 좀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새벽에 목숨 걸고 새벽 기도를 했어요. 새벽이 가장 불이 붙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새벽 기도가 부흥하면 교회는 부흥하게 돼 있어요. 요즘 한국 교회를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예전에는 주일 성도의 11조라고 했는데 요즘은 101조로 전락한 교회들이 많아요.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보기도자들이 교회를 살리게 돼 있어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교회 영성을 깨우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처음에 갔을 때 밴쿠버 온누리교회가 240명일 때 새벽기도 220명이 나오면서 성령의 역사가 불길처럼 일어나게 됐어요. 2년 반이 지나면서 교인이 1000명이 넘었어요. 그 당시에 밴쿠버에 1000명이 넘는 교회가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한인이 굉장히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아주 어려운 지역이었어요. 제가 그 땅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것은 내가 서 있는 이 땅,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저희 교인이 뭐 한 300명 정도 됐을 텐데 수요 저녁 예배 때 8주 동안 예배 스쿨을, 워십 스쿨을 하고 지역교회를 10곳을 초대하고 예배 사역자들, 예배 인도자들 초대하고 예배에 헌신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 도시 안에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8주 동안 집회를 했어요. 근데 3주차가 되고 강사님들, 8주 동안 강사님들이 미국에서, 한국에서, 캐나다에서 오셨는데 3주차에 강사님 말씀 전하고 제가 올라가서 기도 인도를 하는데 갑자기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하나님 이 땅에 내년에 3,000명의 예배자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사무실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그런 소리를 했지? 여러분, 밴쿠버의 이민 역사가 그래도 한 30여 년 됐는데 3,000명이 모인 적이 없습니다. 크리스찬이든 난 크리스찬이든 3,000명이라는 숫자가 모인 적이 없어요, 한인이. 이제 크리스찬들이 뭐 한국에서 정말 유명한 목사님들 모시고 와도 500명도 모이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교회 연합 모임에 대한 기대감이 없고 다 그냥 그렇지 그냥 구색만 갖추고 있는 거지. 사람들이 기대감이 없어요. 연합이 안 돼요. 영적인 불이 안 붙는 동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땅에 부흥이 올 것입니다. 목사님들을 찾아다니면서 3,000명을 3일 동안 3 full day worship conference, 아침부터 밤까지 회비 내고 3일 동안 예배 컨퍼런스를 하겠다 그랬더니 이 목사 당신이 밴쿠버를 몰라서 그래. 밴쿠버는 그게 안 돼. 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공짜로 오라고 해도 안 오는 사람들은 무슨 회비를 받나? 그냥 저녁 집회만 하지. 이런 분들부터 정말 다양한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4주차, 5주차, 6주차 올라가서 기도 인도를 하면 성령이 뜨겁게 감동을 하시니까 제가 3,000명의 예배자가 이곳에 모일 것입니다. 선포를 해놓고 사무실에 돌아와서 머리를 쥐어 감싸고 내가 왜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나. 근데 저만 제정신이 아니라 6주차, 7주차 되니까 저희 교인들도 제정신이 아니더라고요. 목사님 저희가 장소를 찾겠습니다. 그러더니 밴쿠버에서 1시간 외곽으로 나오면 아보스포드라는 지역인데 거기 2만 명, 3만 명이 들어가는 트라덱스라는 예전에 비행기 경납고로 쓰던 데가 있어요. 거기를 갑시다. 시내 뭐 윌링턴 철치 또 브로드웨이 철치 캐네디안 교회인데 그 교회들은 이미 집회를 하기에 다 필요한 것들을 구비하고 있잖아요. 그 장소도 저희 교회 리더들하고 갔었어요. 근데 성령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브로드웨이 처치가 윌링턴보다 좀 더 큰데 2,500석이었거든요. 하나님 이 정도면 좋지 않습니까? 아니 나는 3,000명을 내겠다. 3,000명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캐나다 밴쿠버에서 그 당시까지 한인이 최대 모인 것이 조수미 씨 아시죠? 소프라노 조수미 씨가 다운타운에 있는 엘리자베스 극장에서 하루 저녁 공연할 때 2,700명 모였어요. 2,700명 모인 게 최대 레코드예요.
긴 이야기지만 정말 이 일을 위해서 제가 목숨을 걸게 됐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영적 전쟁을 너무 구체적으로 경험했거든요. 사단이 저의 목숨을 노리고 뭐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 위협을 하고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결국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데 150개 교회 중에서 145개 교회가 참여하고, 저희가 그 태평양 연안에 캐나다 플레이스라고 한국의 코엑스 컨벤션 센터 같은 큰 컨벤션 센터예요. 한 10,000여 명 들어가는. 거기를 한국 사람 빌린 적이 없어요. 한국 기관도 빌린 적이 없고. 몇십만 불 되는 프로젝트였는데 그 장소를 빌려서 첫날 오픈을 하는데 저희 집사님들이 한 4, 50명이 안내를 쫙 서 있는 거예요. 복도마다. 과연 몇 명이 오는가. 3,000명이 걸어 들어오는데 집사님들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 땅은 안 된다는, 이 땅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다는 그 영적인 오명을 도시가 벗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할렐루야. 마지막 날 저녁에는 4,000명이 걸어 들어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꿈을 꾸게 하시는 분입니다. 모두가 저에게 당신이 이 도시를 몰라서 그런다, 모르기를 천만다행이에요. 제가 그 땅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았으면 시작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는 현실을 잘 알기보다 하나님을 더욱 잘 알기를 원합니다. 저 골리앗을 잘 알기보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신지를 더 잘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이 자기가 즐거워하는 스포츠를 위해서도 목숨을 거는데 왜 오늘날 우리와 우리 자녀 세대 가운데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나오지 않을까? 그 한 사람이 나오면 400년의 영적인 패배도 한 번에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목숨을 걸었는가? 또 하나님은 400년 역사를 뒤집는 사람으로 왜 다윗을 선택하셨는가? 제가 다윗에 대한 묵상을 참 많이 했는데 두 가지 때문이더라고요. 첫 번째는 예배자의 마음. 여러분, 목동으로 버려졌잖아요. 사무엘상 16장에 사무엘이 기름 붓는 그 장면에서 이새가 자기 친부입니다. 계부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위에 형들 7명만 데리고 간다고요. 깨끗하게 씻기고 옷 입혀서. 그런데 7명이 다 퇴짜를 맞고 나서, 여러분, 7명 중에 기름 부음 받을 사람이 없다. 그러면 잠깐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얘기를 누가 해야 돼요? 아버지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무 말을 안 해요. 끝이면 끝난 거지. 딱 이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너 아들 더 없냐? 하나 있긴 한데 걔 좀 뭐 사실 저 멀리에서 양치고 있는데 더럽고 냄새나고 굳이 걔를 데려와야 됩니까? 이런 분위기로 얘기합니다. 그 아이를 데려와라. 그 아이를 여기 데려오지 않으면 오늘 저녁 식사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다윗이 먼지를 뒤집어 쓰고 냄새 뭐 풀풀 내면서 들어오는데 눈빛이 살아있는 거예요. 얼굴이 불구스하고 이 아이다. 그 안에 하나님이 감동하시니까 그 아이에게 기름을 붓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라성 같은 형님들이 계신데 막내 10대 막내 동생을 들판에서 양을 치게 했다고요. 근데 그 당시에 실제로 곰과 사자가 나타났거든요. 그러면은 이 아버지가 도대체 무슨 생각이냐고요. 버린 아들이었어요. 버린 아들. 여러분, 저의 추정일까요? 시편 27편이 다윗의 시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시편 27편 10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제가 오늘 안 드렸는데,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이 얘기가 나와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제가 그 구절을 읽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버지도 나를 버렸고 어머니도 나를 버렸지만, 거기 부모라고 돼 있어요. 부모.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마저 저를 버리시면 저는 갈 데가 없습니다. 그 빈들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 버림받고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그렇게 빈들에서 버려진 인생으로 살면 하나님 원망해야 정상 아닌가요? 그런데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 목숨 걸고 예배하는 한 사람,
하나님이 눈이 확 열리신 거예요. 어떻게 이런 아이가 있나? 어떻게 이런 인생이 있을 수 있나? 나중에 사울왕에게 쫓겨서 유대광야에서 10년을 도망다니는데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잖아요. 인생이 왕의 사위까지 올라가고 최고의 장소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인생이란 건 낙차의 폭이 있습니다. 높은 데서 떨어지면 바싹 깨지는 거거든요. 그냥 원래 내가 살던 집이 10평, 20평이면 그냥 작은 집에 살아도 충격 없어요. 그런데 내가 막 100평에 살고 하우스에 살고 넓은 집에 막 가든에 수영장까지 있다가 갑자기 10평, 20평으로 가잖아요. 인생이 완전히 바싹 깨지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렇게 높이셨다가 바닥으로 떨어뜨리시는데 인생이 완전히 코너에 몰리고 깨진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저 그 말씀 참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다윗이 광야에서 하루 스케줄을 짤 게 없어요. 스케줄을 짤 수 있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왜? 사울왕이 쫓아오면 도망가는 거 외에는 할 게 없는 인생. 그리고 그 도망자의 세월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인생. 그런 인생인데도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녘부터 찬양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은 새벽녘에 너무너무 춥거든요. 사람들이 거적대기를 두르고 그 다윗을 따르던 400명, 600명의 사람들이 굴에서 자고 있는데 굴 어귀에서 찬양 소리가 들리는 거야. 누군가가 찬양하라는 거야. 본인들도 인생이 힘들지만, 아니 인생이 망가진 걸로 치면 다윗이 훨씬 망가진 건데 다윗은 매 새벽마다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찬양이 광야를 뚫고 하늘을 뚫고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시는 거예요. 도저히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인데 예배하는 한 사람, 다윗을 세우면 시대를 바꿔놓겠구나. 또 한 가지는 그 다윗의 마음 가운데 목자의 마음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배자의 마음과 목자의 마음. 여러분, 요즘은 특히 MZ세대들은 내 인생은 열심히 관리해도 교회 봉사 안 한다는 거거든요. 저희 교회도 교회 봉사, 봉사자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축복하시는 두 가지 마음이 예배자의 마음과 목자의 마음이에요. 다윗이, 제가 지금 다윗 얘기하다가 흥분해갖고 전혀 계획이 없던 얘기 계속 하는 거예요. 다윗 얘기하면 뭐 밤새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다윗이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아서 정말 목숨이 위험한 그 빈들에서 양을 쳤잖아요. 그럼 자기 소유의 양도 아니고 자기를 버린 아버지의 소유의 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양을 치면서 맹수가 와서 양 한 마리를 잡아가면 그럼 그 맹수하고 싸우는 거예요. 물맷돌 연습을 그래서 열심히 한 겁니다. 한 마리의 어린 양도 나는 놓칠 수 없다. 근데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구약 통독을 쭉 자세히 하다 보면 그 예언서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목자들이 삭군인 경우에, 즉 삭슬 받고 페이를 받아서 일하는 사람들이 맹수가 양을 딱 잡으면요 그냥 놔둡니다. 왠지 아세요? 짐승들은 인간과 달라서 욕심이 한계가 있거든요. 한 마리 잡아가서 먹으면 더 이상 해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들이 자기 생명이 위험하기 때문에 맹수하고 싸우지 않았어요. 그냥 그 맹수가 잡아간 한 마리를 먹고서 뭐 귀가 떨어져 나가든지 아니면 뭐 어디 뼈가 남아, 그것만 가서 주인에게 보여주면 증표로 해결이 됐어요. 제가 바베큐에서 먹은 거 아닙니다. 이것만 증명하면 됐어요. 그걸 맞서 싸울 이유가 없었다고요. 그런데 다윗은 맞서 싸웠어요. 왜 다윗이 그랬을까? 아마 그 어린 양 한 마리를 보면서 버려진 자기와 같은 신세로 여기지 않았나. 그 양 한 마리를 포기를 못 하겠는 거야. 그래서 맹수하고 목숨 걸고 싸우는 겁니다. 물맷돌을 던지기도 하고 그냥 달려가서 맹수하고 주먹질을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저는 톰 가젤이 예전에 나왔던 그 애니메이션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톰이 쫓아오면 제리가
힝 하고 이렇게 달려가서 이렇게 발이 이렇게 구르는 것처럼 공처럼, 아무리 상상을 해봐도 10대 소년이 맹수하고 주먹질을 해서 싸웠다, 이게 상상이 안 돼요. 이게 실사 영화로 상상이 안 된다고요. 그런데 다윗이 그걸 이기게 만드셨어요. 어떻게 이겼을까요? 지금도 아프리카에 그 줄루족이었던 것 같아요. 줄루족이 사자하고 사자 사냥을 합니다. 사자 사냥. 물론 혼자 하는 건 아닌데 그 줄루족의 용사들이 딱 그룹을 지어서 사자 사냥을 딱 나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요, 사자가, 그 맹수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가 슬금슬금 도망갑니다. 동물이라는 건 기싸움이 있는 거거든요. 맹견들이 있잖아요. 맹견들을 얼마나 사람들이 무서워합니까? 개장수가 나타나면 맹견들도 슬금슬금 도망갑니다. 기싸움에서 벌써 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의 어린 양이 뺏기면 애가 눈이 도는 거예요. 맹수가 다윗을 무서워할 정도로 다윗이 승리를 했어요. 여러분, 한 마리의 어린 양도 나는 포기 못한다. 그걸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내가 내 백성을 맡기면 내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 내가 나라를 맡기면 그 나라를 자기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자로 살 사람, 딱 두 가지예요. 여러분, 이 예배자의 마음과 목자의 마음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배자의 마음과 목자의 마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시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를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바꿔서 설명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자기 인생을 건 사람은 하나님이 블레싱을 안 해주실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다윗을 쓰신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이제 좀 달려가겠습니다. 다시.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목숨을 걸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도, 어떠한 이스라엘 군인도 그 앞에 나서지를 못하는데 본인은 그게 사명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야 된다는 사명인 거예요. 제가 캐나다 밴쿠버에 있으면서 헤이스팅스라는 마약자들의 거리, 사람들이 걸어다니지 못하고 차를 운전해서 가는 것조차 두려워요. 저도 밴쿠버에 있을 때 몇 차례 어쩔 수 없이 지나간 적이 있는데 홈리스들이 마약에 취해갖고 막 차길에 그 편도 3차선, 4차선 거리를 막 뛰어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사고가 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갈 수도 없어요. 여러분,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도시, 세상에서 살기 좋은 도시, 늘 1위, 2위에 뽑히는 도시지만 얼마나 많이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도시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 있는 인간의 세상은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곳은 사람에게 그 영혼의 소망이 없는 도시가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목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도시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저의 생명을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30년, 40년 목회를 한들, 제가 1년, 2년을 목회를 하더라도 이 불가능한 도시가 살아나는 것을 하나님 증명할 수 있으면 제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 도시를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은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제가 두려움 너머의 삶이라는 책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여자는 약해도 엄마는 강하다는 거잖아요. 엄마는 강해지게 돼 있어요. 이 핏덩어리를 내가 살려내야 된다는 사명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이 목숨 걸고 불길에 뛰어들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전문가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화재 현장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소방관들은 경험하고 경험할수록 깨닫는 거예요. 그러나 한 생명을 살려야 된다는 그 사명감 때문에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청년들, 함께 하신 분들 공부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학업이 단순히 경쟁이나 등수 몇 개 올리는 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이 되면 다른 차원이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것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얼마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블레싱을 해주실 때 얼마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지 여러분 사명자의 길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다윗처럼 치열하게 준비하고 담대하게 헌신하세요. 다윗이 물맷돌 연습을 얼마나 열심히 했을까요? 여러분 그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잡을 때 그냥 눈 질끈 감고 믿습니다 그러고 던졌더니 가서 맞았나요? 아니요. 평상시에 엄청난 연습을 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들이 사고를 쳐서 베냐민 지파와 여타 지파들이 전쟁을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장면에서 베냐민 지파의 물맷돌 사수가 700명이 나와요. 궁수부대가 아니라 물맷돌 부대예요. 700명.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홀이라도 틀림이 없다. 홀이는 머리카락이에요. 머리카락을 맞추는데 사정거리가 몇 미터인가 봤더니 그 구약시대 그 상황에 놓고 보니까 사정거리가 최대 100미터예요. 충격을 받으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나라 양궁이 세계 최고잖아요. 한국 양궁을 어떻게든 컴피팅을 해보려고 계속 제도를 바꾸잖아요. 최근에 올림픽은 70m 사정거리입니다. 근데 70m 거리에서 X10을 맞추면 와 대단하다 그러잖아요. 신궁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물맷돌 사수들은 100m 밖에 무빙 타겟을 맞추는 거예요. 움직이는 타겟을 머리카락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제가 목요일날 와서 목회자들하고 잠시 미팅을 하면서 제가 목사님들께 드렸던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설교의 분야이든 티칭의 분야이든 목양의 분야이든 행정의 분야이든 찬양의 분야이든 그 부분에 1만 시간의 노력을 쏟아 부으십시오. 브레이크스루를 하십시오. 이 정도면 되지 쏘쏘가 아니라 그거를 뚫어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정말 치열하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실력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명으로 받아들일 때 놀라운 승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가? 그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왜 사업가들이 크리스찬 사업가들이 성공해야 되는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왜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도시에 알리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몇 가지 간증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바보 소년이었거든요. 연약한 어머니의 끝물로 태어나서 건강도 안 좋고 머리도 안 좋고 우울증에 그냥 빠져있던 아이였거든요. 하나님 저를 만나주시고 성경을 이해시켜 주시고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대학을 가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번역을 하게 하셨어요. 근데 번역을 하면서 첫 번째 번역을 할 때가 생각이 납니다. 참 이게 문제인데 제가 대학생 때 이제 영어 영문학과에 들어가서 영문학과니까 과외를 하면은 일주일에 2번, 3번 가고 용돈 뭐 몇십만 원을 버니까 편하게 돈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 마음 가운데는 항상 이렇게 깊이 고민을 하고 이게 가치가 있나 의미가 있나 이 생각을 하는 유형이니까 이렇게 돈을 쉽게 벌어 쉽게 써서 되나. 그래서 기독교 출판사들이 전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대학교 3학년 때. 그리고 제가 이런 학생인데 저에게 번역을 시켜주실 수 있나요? 다 퇴짜 해보지도 않은 사람. 두란노가 저에게 와보라고 했어요. 저를 테스트하고 테스트에 통과를 했더니 저에게 책을 한 권 주셨어요. 근데 그 책이 D.L. 무디의 생애에 대한 것이었는데 이 책이 두란노 신앙인물 시리즈 제가 첫 번째 번역한 책인데 무려 900페이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번역이라는 게 한 단어에서 단어 한 문장에서 문장이잖아요. 9개월이 걸렸어요. 처음 번역을 하는 비기너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다시는 안 하리라. 그래 놓고 그게 너무너무 가치 있는 일이잖아요. 내가 그냥 과외해서 시간 조금 투자하고 쉽게 버는 돈이 아니라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해서 조금 버는 거지만
그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25권을 번역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느 날부터 저에게 밴쿠버에서 새벽 기도를 할 때인데, 하나님, 저는 공부를 더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기회는 안 주시니까 그냥 평생 목회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기도를 하는데 하늘에서 글자가 떨어지는 거예요. 새벽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그 글자들을 받아쓰기를 했습니다. 그게 앞으로 네가 쓸 책의 제목과 목차다. 그리고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번역을 하면서 참 하나님이 희한하시더라고요. 번역을 하면 번역료가 나오는 날을 하나님 정확하게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는 항상 대학교 장학금도, 제가 신대원 첫 학기 장학금도 첫 번째 열매는 다,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첫 번째 번역한 거 하나님께 드렸어요. 9개월 동안 고생했던 그 열매. 그런데 두란노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이번엔 내가 연락한 게 아니라 두란노에서. 그러니까 제가 인정을 받은 거잖아요. 번역자로서. 마음 가운데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번역을 하고 나서 번역료가 나오는 날을 어떻게 이렇게 아시는지 성령님이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이번 번역료는 그 러시아에 계신 그 선교사님께 좀 도와드리면 좋겠다. 이번 번역료가 나오면, 제가 중등부 전도사였거든요. 선생님 한 분이 공부 참 잘하는 선생님이었어요. 중앙대 다니는데 학비를 못 내갖고 경제 사정이 어려워서 학교에서 1차, 2차, 3차 노티스가 오면 이제 끝이에요. 2차까지 받고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은 거예요. 너가 그 선생님 학비를 내줬으면 좋겠다. 25권 중에 20권을 하나님이 그냥 홀랑 가져가셨어요. 그래도 할렐루야. 무죄한 자를 지혜롭게 하셔서 성경을 이해시켜 주시고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지혜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 가져가셔도 전 좋습니다. 제가 중3 때입니다. 중3 때 저희는 연합고사를 봤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정말 바보였다가 이제 공부를 하고 성적이, 저도 막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제 상위권에 오르기 시작한 때였어요. 그런데 연합고사를 보기 이제 한 달 앞인데 자습 시간이었습니다. 자습 시간에 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옆에 짝꿍을 보니까, 옆에 짝꿍이 이제 엎드려 자는 거예요. 제 짝꿍은 공부를 포기한 친구였거든요. 이제 그 당시에는 한국은 요즘 뭐 그 편부모 가정이 많죠. 역기능적인 가정들이 많지만 사실 그 당시에 그런 가정들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 친구는 아빠도 엄마도 다 아이를 포기해서 조부모님하고 사는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공부를 케어해 주지 않는 거예요. 한 뭐 200점 만점에 145점은 받아야 인문계를 가는데 본인은 뭐 110점 정도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포기를 한 거죠. 이제 한 달 남았고 어떻게 하겠나.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제 마음 가운데, 상준아, 너 왜 공부하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한 달 동안 열심히 하면 저는 한 190점 될락말락 정도였거든요. 근데 한 달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한 1, 2점 올리는 거더라고요. 너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뭘 하려는 거니? 그리고 용례를 보게 하시면서 너 용례를 도와주지 않겠니? 제가 용례를 흔들어 깨웠어요. 용례야, 용례야. 너 나랑 공부할래? 그래, 공부하자. 그러고서는 용례랑 이제 한 달을 독서실을 끊어놓고 독서실을 다녔습니다. 근데 제가 공부를 뭐 저도 그제서 이제 하기 시작한 거라서, 저희 큰형이 이제 전설적인 공신이시니까 형에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서울 경기 지역에 연합고사 기출문제집이 있다. 그거를 둘이 같이 풀어라. 설명이고 자시고 필요 없다. 그냥 문제를 다 풀고 틀린 문제를 외우게 시켜라. 뭐 중학교 과정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 범위가 넓은 게 아니니까. 한 달 동안을 그렇게 같이 공부를 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시험을 봤습니다. 용례가 합격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네, 했죠. 하나님 은혜로. 몇 점을 받았을까요? 200점 중에. 네? 너무 믿음이 훌륭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한 달 공부하고 180이 나와요?
180 다운, 그거보다 아래. 몇 점 받았을까요? 175 업, 176점을 받았어요. 놀라운 점수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왜 공부하는가? 여러분, 다른 사람 밟고 일어서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우리 아이들을 얼마나 그렇게 가르칩니까? 야, 너는 왜 반에서 반장하고 부반장하고 안 놀고 그렇게 공부 못하는 애들하고만 노니? 넌 반장하고 부반장하고 좀 친구하면 안 되겠니? 반에서 소외되는 애들, 힘들어하는 친구들 도와주라고 여러분 가르치고 계세요? 제 친구가 그 당시에 그 점수를 그렇게 받고, 그리고는 성적이 너무 잘 나왔고 당시에 휘문고등학교를 가게 됐어요. 그 친구는 휘문고를 가고 저는 잠실고를 갔는데, 그 고등학교가 다르니까 이제 만날 일이 없어갖고 그 다음에 오래도록 서로가 어떻게 사는지를 몰랐어요. 제가 온누리교회 전도사가 되고, 그리고 온누리 전도사 2년차 때였는데, 그러니까 뭐 중3 때 그 시절로 생각하면 뭐 한 10년이 넘게 흐른 때였습니다. 어느 날 청소년 집회를 준비하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상준아, 나 용래야. 와, 너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어? 나 분당에 은혜와 진리교회 전도사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내게 보내주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안 도와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게, 저 돈이 없는데, 저 조금 더 세상에서 성공했으면 좋겠는데, 저 조금 더 회사에서 프로모션 더 승진했으면 좋겠는데, 더 좋은 집, 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을 해주셔야 될 영적 당위성이 없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저는 이 한 생명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이 한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왜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어요?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제 인생을 쏟아 부어서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의 가정을 통해, 우리 자녀들을 통해, 우리의 사업을 통해 하나님 드러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는 목회가 잘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걸 기도하면 하나님이, 글쎄 내가 왜 그걸 들어줘야 되니? 제가 중등부 전도사 처음 시작했을 때 이 얘기까지만 할게요. 중등부 전도사 처음 시작했을 때 제가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 이 중학생들이 저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중학생들 외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초등학생들은 좀 귀엽고 이게 소통, 공감이 되잖아요. 고등학생들은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소통이 돼요. 근데 중학생은 아무것도 소통이 안 돼. 얘들은 무슨 외계어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뭐라고 해야 되는지. 그 제가 온누리교회 전도사 처음 시작할 때 중등부 전도사가 됐는데, 중등부 예배가 완전히 돗대기 시장 같았어요. 그 당시 중등부 학생들이 한 250명 모이고 선생님들이 한 40명 모이는데, 그 중등부의 아이들이 설교 시간이 광고 시간보다 시끄러웠어요. 근데 그 예배를 맡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첫 기도가, 하나님, 이 중학생들이 저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만 제가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이 아이들이 저를 좋아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중등부를 맡아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매주 영화를 보고, 아이들에게 첫 시작은 영화로 도입 부분을 얘기하고, 그 중등부 설교를 제가 40분, 45분씩 했어요. 그런데 그 중등부를 하나님이 놀랍게 변화시키셔서 가장 뜨거운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그때 변화된 수많은 아이들 지금도 동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한 영혼을 살리겠다고 인생을 던지면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겠어요? 하나님, 이 교회가 이 도시를 살리는, 부에나팍을 살리고 LA를 살리고 캘리포니아를 살리고 미국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정말 진심이라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왜 블레싱을 안 해주세요? 넘치도록 부어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블레싱을 해주면 사울왕처럼 다 자기가 독차지하려고 해요. 그런 사람은 블레싱을 해주면 고인물이 되잖아요. 썩어버린다고요. 그럼 더 이상 하나님 주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처럼 블레싱을 해주는 대로 계속 흘려보내고 계속 사람을 살리고 계속 시대를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면 하나님이 절대로 고인물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기도를 하겠는데요. 본인들의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한 영혼의 목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써 주옵소서. 아멘.